자,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관점이 바뀌어야 인생이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관점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점에 따라서 판단도 하고 또한 행동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찾아온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관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눈에도 문제가 생겼고, 하와가 아담을 보는 관점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관점은요, 바로 이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요, 내가 죄성이 나한테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데도요,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집니다. 이유는 바로 나의 잘못된 관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어쩔 수 있겠느냐 하면서 체념적으로 또한 운명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관점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바로 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 곧 관점의 훈련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관점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는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속적인 어떤 노력과 의도적으로 관점의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잠식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의 이름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변화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확신은요, 관점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우리 내적인 면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에 이 싸움이 곧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물을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얼굴이 굉장히 밝고 또한 활달하고 또한 그림을 얼굴에 그려놓고 삽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성공 예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한 용기와 실행력이 있고요. 또한 매사에 적극성을 띠고 진취적입니다. 또 그래서 어떤 조직에든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물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날씨만 흐려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의기소침하고 매사가 소극적이며 또한 정신질환에도 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를 압수하기보다는 일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요 피하는 성향이 있고 또한 항상 피해 의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패를 해도요, 부정적인 사람은 나는 늘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도 틀림없이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요, 긍정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이 일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요, 크게 나누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형태의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보다는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냈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파견해서 그러고 나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다른 10명의 보고가요,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서를 보면 우선 표면적인 평가는 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력하다라고 말하는 이 표면적인 보고는요,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는요, 같은 평가를 했지만 마지막 결론적인 평가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출하더라는 거예요. 한쪽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싸워봤자 그쪽이 우리보다 너무나도 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갈렙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요?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자신감에 넘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같이 같은 곳을 정탐했지만 다른 이러한 결론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왜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른 결론을 보고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른 결론을 보고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들은 정탐하러 가기 전 이미 그들 안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믿음의 역사를 내 안에서 거부하는 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들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불신앙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비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생긴다고요?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렇게 갈렙이 말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과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는 부분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행동 이전에 갈렙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음은요, 태도,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행동하기 전부터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마음, 다른 태도, 다른 관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부터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는 말은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긍정적 인간과는 분명히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긍정형의 사람과는 또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일까요? 그건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형은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이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긍정적 관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감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자신감이라는 건요, 오래 가지를 않아요. 한순간에 부러지고요,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러면요, 자연히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요, 또한 우리가 당당해지고요, 무엇보다도 안정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 이 눈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런 결과를 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백성이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며 하는 말을 보면요, 어디에? 민수기 1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0명의 이 정탐꾼은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요 꾸준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기본기라는 것이 흔들려서요, 신앙생활이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과외를 제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SAT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서브젝트를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기초가 튼튼한 아이일수록 성적과 또한 스코어가 향상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본기가 없는 아이들의 매 순간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요, 반짝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성장이나 스코어가 향상이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제가 거의 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기본기가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아는 사람은요, 분명 같은 어려움과 힘듦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견디고 신앙이 향상이 되는 반면에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성도들은 매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신앙이 성장이 되지를 않고 뒷걸음질 치는 이런 모습들이요, 너무나도 많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주목을 하면서 여러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무지가 생길 때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은요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심어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뭔가 부족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나님은 감추고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뭔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에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선 선악과를 주목하게 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요, 경험한 하나님은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다윗 생애에서요, 전성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어떤 다윗에게 아무 일도 없고 어떤 다윗이 어떤 낙원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다윗에게는요, 삶에 큰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완전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시각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왜곡되어 있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탄탄한 기초 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변덕스럽고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신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초가 부족한 자들은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펼쳐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객관성을 잃고 허우적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상황은 죽을 것 같고 나를 집어삼키고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인정해야 돼요. 뭐를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에 매몰된다라는 거예요. 파묻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도 이런 상황에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은요, 쉽게 상황에 휘말리고요, 또 온도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요, 문제로부터 먼저 도망치려고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런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그러한 보고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상황에 따라 파도처럼 이리저리 가고 내 인생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상황이 일어나 우리 인생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헷갈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칼로 재듯이 정확하게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당신의 선하신 뜻을 행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꾸 상황에 따라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럴 때일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상황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눌라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이 뜻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늘 확인해야 할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들에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으신다라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을 갖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요 흥미로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기본적인 법칙으로 사람들을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훈련은요 한계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한계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느냐? 우리 인생의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더 이상은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이런 훈련, 이런 과정들을요 여러분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거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출애굽할 때 그가 그냥 리더로서 출애굽시켰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의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리더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또한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안목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훈련의 과정을 엘리야에게도 거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아무도 없는 바짝 마른 길르앗 골짜기에 그를요 한계의 상황 속으로 그를 밀어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은 후에 나중에 850대 1의 대전쟁에서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가 싸울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한계의 상황으로 밀어넣고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훈련받게 하신 다음에 역사의 무대 갈멜산에 엘리야를 올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요 맡기지 않으십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는 앵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던 시각이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배 시간에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의기소침해가지고 위축되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돌아갈 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함을 찾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은요,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바로 우리의 관점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열 지파 사람들은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들은요, 스스로 보기에도 사람인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일이 아닌데 죽을 일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근심 걱정할 일이 아닌데 근심 걱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상황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때부터는 눈먼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자꾸 안타깝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빠져나오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요, 예배답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신실하심을 마음껏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이요, 무너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기왕이면 그냥 한꺼번에 13번 팍 돌게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성이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한 난공불락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성은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요,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완전한 수 7바퀴를 돌게 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일어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요, 그들 모두가 함성을 지르니까 그 소리에 그 여리고성이, 견고한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이요,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절망적인 것이었거든요.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깊이 통찰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7바퀴를 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아무리 쳐다봐도요, 해답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에 내 삶에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두려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